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12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으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동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7번입니다. 구조강의 세 번째 교동문으로 성취교도 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 너희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장중에 지켜보아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전쟁과 기근으로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고와 사망 속에서 소망을 잃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그 가운데에서 어둠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며 살고자 우리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칠 때에 이먹으리의 귀가 들리게 하시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하명원 전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명원 전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의 뜻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95장으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예. 방금 불렀던 찬송은 저희들이 언제나 늘 볼수록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자신 스스로가 누구인지 어떤 상태인지 너무나 잘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계속해서 한번 불러보고 싶은 그런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에서 모든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애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우리 신약성경 제일 앞에 놓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조금 관점이 다른 그런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자주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읽어보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태초라는 단어의 그 원어 뜻을 살펴보면은 이 세상이 시작될 때 그 훨씬 이전에부터 처음부터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이 있었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마치 창세기 1장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시작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된다고 하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앞에 있는 복음이 서로 좀 시작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말씀이셨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원어인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은 로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로고스라는 말에는 뜻 안에는 어떤 형태, 어떤 구조, 어떤 법칙 이런 뜻이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작될 때에는 보십시오. 이 세상이 제가 읽어드린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그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태초에 이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땅의 모양이 없었다는 겁니다. 땅의 형태가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있은 것은 뭐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무엇만 있었냐면 어둠, 흑암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둠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둠 위에 다니셨다, 존재하셨다 하는 말을 창세기 1장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어둠의 상태인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계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고 창세기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깜깜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빛이 생겼다.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빛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빛이 이렇게 나타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빛이 생겨서 밝혀지니까 하나님이 그 빛을 보고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좋아하셨다는 것은 토브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뭐 사탕을 줘서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즐거움의 좋아함을 뛰어넘는 좋아함입니다. 어떤 좋아한다는 단어로 우리말로 표현했지만은 이 좋아한다는 것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이 빛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없던 것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생겨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빛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빛이 생겼으니까 보기 좋네 이런 뜻의 좋아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선하게 착하게 좋게 보셨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치시는 것을 어둠이 물러나는 것을 빛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빛이 있어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좋았다는 말로 말씀하셨고 이 좋았다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내 착하다, 내가 선하다, 내가 양심적이다 그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단순히 빛이 있으니까 좋네, 밝으니까 좋네 이 뜻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좋다는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착하고 참되고 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구분하시기 시작했어요.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어둠, 밤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 저녁이 되고 낮, 아침이 되니 이게 첫째 날이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설명했냐면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한마디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 많고 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왜 말씀의 종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면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이 로고스라는 뜻 안에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법칙이냐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막 놓여져 있거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자연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낮이 되어야 빛이 생기고 밤에는 빛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어두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어두움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어두움은 거기에 혼돈이 있다고 합니다. 질서가 없으니까 무질서하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의 능력은 빛을 만드시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왜 예수님을 빛이라고 설명했냐? 그것을 오늘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은, 여기에서 만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것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것 중에 천사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것 중에 귀신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천사가 있는 것과 귀신이 있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없다고 하면서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귀신이 있다 하면 우리는 왠지 마음속에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또 천사가 있다 이러면은 왠지 우리 마음속에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없다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면서도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감정을 느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없다고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는 이미 알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따로따로 이렇게 두 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에 함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사용되었는데 이 말씀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에 넘어서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예수님이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들어졌다는 이 단어 안에는 없는 것이 생겼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4절에서는 이 만들어졌다는 말의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나타나고 생겨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는 것은 빛은 그냥 우리에게 밝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에는 생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꽃과 나무를 관찰해 보십시오. 이 꽃과 나무를 물만 주면 자란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꽃과 나무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꽃과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꽃과 나무는 어디로부터 얻냐면은 태양의 빛으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이 태양의 빛으로 생명을 얻는 이 자연의 얘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빛이신 빛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 속에는 생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생명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은 예수님인데 이 생명은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빛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면 우리 속에는 생명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생명을 내 육신의 생명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한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이 생명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산 것에 대한 그 결과를 하나님이 보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요, 오늘 이 빛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는 빛이 오면은, 빛이 비치면은 사람들이 이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빛이 비쳤는데 아직도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 속에 주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더니 예수님을 깨닫고 믿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즉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시작되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내용을 그 다음 절에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드신 빛인데, 만들어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만들어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빛으로 오시니 모든 것이 어둠에 숨어 있다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 빛을 미워했다고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감추어진 모든 것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 빛을 싫어하는 것은 이 빛이 옴으로써 그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아무도 안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아무 법 없이 그냥 법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혼돈이란 말을 씁니다. 질서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어둠에 있게 되면은 내가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은데
내 얻은 것이 아무것도 내 것이 없더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공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공허합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은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왜 이 시간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소망이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 할 일도 없고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우리 속에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은 무언가 활동적이고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 빛을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만들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둠이 무엇입니까? 그 어둠은 사탄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칙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부끄러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고 사람의 눈을 피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법을 세웠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법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곧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둠 속에 숨게 됩니다. 그것을 나무 그늘 밑에 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어둠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헤매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생명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면 이 빛이 우리 속에 생명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죄의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에 의해서 우리의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은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빛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이 있게 되고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때까지 몰랐던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을 우리 속에 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곧 말씀이셨고 생명이셨고 빛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어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삽니다. 법도 없이 삽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이 세상의 법정은 그러한 사람들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어둠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진실을, 정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의 법칙대로, 양심대로 하나님이 좋다는 그 뜻, 양심대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을 때에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어둠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에 영접지 않았습니다. 빛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차라리 죽여버리자 하고 이야기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다 이제 감춰지고 이제 드러나지 않는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로운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의 빛으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내 육신이 어둠 속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새로운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야기되고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 성탄절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또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는 감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받으실 때에 그 안에 어둠이 있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탄은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그 믿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심어주신 그 생명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즉 믿으면은 우리 속에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서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법 없이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살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빛 안에서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빛된 예수님께서 비춰지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14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제가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함영원 전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적은 물질들입니다. 이 물질에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싹트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성도들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